근데 지금은 다 없어졌지만 하루살이라는 것이 있죠. 길을 가다 보면 그냥 바글바글 해가면서 우리들 눈이고 콧구멍이고 입이고 그냥 막 쑤시고 들어오는 막가파 같은 이 하루살이가 있습니다. 하루살이,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의 하루살이는 참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단 하루밖에 못 산다니까. 근데 이 하루를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는 하루가 짧은 것 같지만 하루를 가만히 쪼개보면 24시간이나 됩니다. 하루가 24시간. 여러분 1시간 1시간을 따져보면 이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긴 거예요. 보통 긴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또 분으로 뽀기면 우리 짧은 대가리로는 또 계산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루살이의 운명이 짧은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짧고 단명인 생물들이 이 세상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존재한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름에 맴 하고 우는 매미가 군뱅이죠. 여러분 초가집 지붕을 벌어내면 군뱅이 있던만한 것들이 있죠. 먹으면 하나만 먹어도 배가 불러서 우리 김영미 권사님 너무 좋아한다는데 그 군뱅이가 7년간 군뱅이로 있으면서 땅속에서 집 속에서 그렇게 살다가 그 번데기가 돼가지고 탈을 딱 벗고 나와서 일주일 동안밖에 못 사는 거죠. 일주일 동안. 그 일주일 동안 살기 위해서 맴하기 위해서 7년을 준비하는 겁니다. 참 어마어마한 기한이죠. 사람은 못 가요. 사람은.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영원히 여러분들의 것인 것 같이 생각하지만 우리들이 또 다른 세계에서 우리를 보면 인간들의 삶이 참 별거 아니거든. 하루살이보다 뭐 나을 게 조금도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역사를 보잖아요. 우리가 2조 500년사라고 해야죠. 2조 이시조선 500년. 근데 우리나라가 4천년, 5천년의 찬란한 문화 이럽니다. 5천년. 자, 그럼 5천년 동안 살았던 사람들은 다 어디가 있을까? 그죠? 아, 목사님, 뭔 소리에 죽었으니까 다 없어졌지요. 자, 그런데 앞으로 5천년이 흘러간 후에 그때 저와 같은 목사가 또 나타나서 꼭 이런 말을 할 거예요. 뭔 소리예요? 그 사람은 옛날 하루살이처럼 다 없어졌지요. 저와 여러분들도 없어질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생각해보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진짜 별것고 어떻고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우리의 인생을 너무 심각하게 살아요. 무슨 큰 문제나 있는 것처럼 아주 심각하게 살아요. 이것이 안 되면 큰일 나고 이것이 안 이루어지면 큰일 나고 저것이 안 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요. 그런 것을 저와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아주 많이 볼 겁니다. 거북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거북이. 그죠? 거북이. 멍금기는 거북이. 근데 그놈은 250년에서 300년을 산다 그래요. 그래서 이 중국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 거북이를 신성시 여겨가지고 금으로 만들어서 자기네 집에 딱 갖다 놓고 거기다 향불 키우고 그냥 절합니다. 250년, 300년 사는 거북이한테 절을 하면 나도 그만큼 살지 않겠느냐 이런 거죠. 이런 그 돼지, 이제 복돼지라고 그러는 복돼지. 왜 돼지가 복이 됐을까? 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에 돼지는 배가 목사님처럼 배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옛날 못 먹던 시절에 못 먹어서 그냥 굶주리고 이번에 북한에서
그 판문점통에서 차 몰고 와가지고 총상 입고 온 그 규순 용사를 그 총이 5군 된 거 밑에 있는데 지금 수술을 잘해가지고 정신이 회복됐대요. 근데 그 사람이 타고 온 차가 그 중국제 아주 고급 수용차라는 거예요. 그 넘어올 때 썼던 차가. 그러면 북한에서 중간 이상의 레벨에 있던 사람, 감히 그런 차를 우리나라 그 사병들은 어림도 없잖아요. 못 타잖아요. 찝차 같은 거를. 그걸 타고 넘어온 사람인데 수술을 했는데 그 속에서 뱃속에서 회충 덩어리만 굉장히 많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회충 덩어리. 못 먹는 사람들에게 생기는 거. 그래서 못 먹어서 빼짝 말랐는데 배만 뻘뚝하게 나오죠. 이 회충 덩어리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북한에서 넘어온 규순용사 뱃속에 회충 덩어리들이 그렇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중국권에 있는 사람들이 돼지에다가 황금을 입혀요. 그래서 복돼지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향불도 켜놓고 또 콧구멍에다 귓구멍에다 돈 꽂아놓고 거기다 복 달라고 기도합니다. 못 먹던 시절에 배부른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처럼 보이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제가 배똥배가 나왔으면 야 사장감이다 사람들이 그랬어요. 난 진짜 똥배만 나오면 사장 나왔는 줄 알고 그랬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돼지가 그냥 뭐든지 잘 먹고 소화 잘 시키고 그냥 뚱뚱하게 살찌니까 이게 복이 있다. 복돼지예요. 그래서 오래 살려면은 거북이를 잘 섬기고 돈을 잘 벌려면 돼지를 잘 길러라. 이건 제 얘기입니다. 내 말 듣고 길렀다가 안 된다고 해서 나한테 항의할 거 없습니다. 청년이 있었습니다. 돈은 성경에 보니까 많이 벌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참 어렸을 때의 교육이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 율법을 왜 지켜야 되느냐?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모들이 넌 이래야 돼. 넌 이렇게 해야 돼. 넌 이렇게 해야 되라고 가르치는데 그냥 어거지로 막 그렇게 시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켰다는 것은 뭐냐? 율법을 잘 지켜야 영생을 한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자기 나름대로 잘 지킨다고 지켰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율법 중에 애매모호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제일 애매모호한 것이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섬기는데 이게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을 다하는 걸까요?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지금 뭐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서든지 부모 모르는 인간은 그건 인간도 아니죠. 근데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데 난 부모한테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내 입장에서는. 근데 부모가 저 후레 새끼 저거 아주 그냥 저 새끼를 낳고 내가 미역국을 왜 먹었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식 앞에서는 표현을 안 해요. 잘 돌아서서 에휴 저 새끼 저거 에휴 이런다는 말. 아니 그러겠어. 여러분들은 다 안 그러겠지만 나는 가끔가다 그럴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부모에게 효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잘했는데 부모가 이걸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인데 마음이 끼림직한 거죠. 내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켜왔다. 그런데 무엇을 더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예수님께 와서 그것도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라 무릎을 꿇고 물어봐요. 무릎을 꿇고. 이게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뭘 얻고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청년은 영생을 얻는 것에 아주 관심이 많아요.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영생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지금 불교에서도 극락왕생하는 거니 왕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원히 사는 것이 극락왕생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생하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영생하기 위해서 내가 나면서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계명을 잘 지켰나이다. 그런데 잘 지켰나이다 라고 스스로 얘기를 하면서도 내 스스로에게 자문자답을 할 때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우리 요즘 이게 2%가 뭔가 부족한 것 같아. 내가 이 부모한테 진짜 최선을 다했다. 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했다. 하나님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이 내 이웃을 사랑했다. 이런 마음을 내가 스스로 강조를 하지만 사실 양심의 소리는 또 속이질 못해. 네가 뭘 그렇게 잘했다고 인마. 꾹꾹 찔르는 거거든. 야, 네 진짜 그렇게 하나님 잘 믿었어? 어? 네가 하나님 믿어서 얼마나 그렇게 믿었다고 그래? 이 옆에서 찔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불안하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그 앞에 저 사람 무릎을 딱 꿇고 선생님이요, 랍비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무엇을 하여야, 그러니까 율법에다가 무엇을 더해야 영생을 텅 하고 도장을 찍어주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영생의 축복이 팡 도장 박아서 오케이, 이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제 며칠 전에 외국을 갔다 왔는데 한국에서도 나갈 때, 외국으로 나갈 때 그냥 비행기 표서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죠. 여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권. 대한민국에서 발행한 채용하기는 대한민국 국민이다라고 하는 여권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딱 나갈 때 어디입니까? 출입국 관리소에다가 탁 내면 그 사람이 탁 펼쳐주고 컴퓨터에다 나를 내 패스포드를 여권을 딱 집어넣어요. 그럼 거기서 빨간불이 딱 들어오든지 빨간불이 딱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좋아. 그래서 도장을 딱 찍어주고 나가서 좋습니다. 그리고 나가요. 그런데 못된 짓을 한 사람들은 안 되겠는데요, 당신은?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빨간 버튼을 딱 누르면 공안경찰이 딱 와가지고 그냥 잡아가는 겁니다. 너는 못 나간다. 못 나간다. 저 외국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국민들은 슉슉슉슉슉 들어가요. 그 나라 국민들은 그냥 가서 들여다보면 쭉 통과해서 막 가요. 외국인들은 한참 기다려야 된다. 거기서 한 30분이고 1시간 기다려야 돼요. 일일이 가가지고 거기서 사진 찍고 그 카메라가 이렇게 서 있으면 카메라가 탁 와요. 찍고 지문 찍고 탁 인터폴 국제경찰에 딱 의뢰를 해서 이 채용하기 이름이 나쁜 놈인지 좋은 놈인지 북한 공산당인지 아닌지 아니면 뭐 돈 떼먹고 도망가는 놈인지 아닌지 딱 조회를 해가지고 이상이 없을 때 오케이 도장을 딱 찍어요. 그게 빠르면 30초 길면 5분이에요. 더 긴 사람은 1시간도 걸리고. 그래 땅 도장을 찍어줘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나라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일평생을 이 땅에서 살았는데 여러분들이 뭘 어떻게 살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의미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돈 몇 푼 더 벌어서 통장에 잔뜩 쌓아놓는 것이 여러분의 목표.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젠가 그젠가 텔레비를, 죄송합니다. 텔레비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배상용, 코미디언 배상용 여러분 알죠? 그 춤추는 아이, 구봉소 배상용, 그 사람 아들이
배삼룡 61살 한갑 나이에 가수가 된다고 도전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예심을 보고 나서 예심을 보고 합격을 했어요. 수백 명이 모인 중에 5명이 합격을 했는데 배삼룡 아들이 합격을 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어딜 가는데 잘 지은 집으로 쑥 들어가서 그게 뭔가 이렇게 낙골당이더라고요. 근데 거기 비치니까 그냥 아파트 시간에 쫙 낙골당했다는데, 거기에 요만한 칸 속에 배상룡이 그 속에 있더라고요. 근데 시대의 희극배우로서 온 국민들을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해줬던 배삼룡이가 어디가 있냐니까 거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집사람은 아이고 그렇게 호화롭게 사는 것 같고 멋있는 인기를 누리며 즐겁게 사는 것 같지만 결국 조속에 들어가 있네. 조속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십자가를 지다 꼽으려 놨어요. 십자가를 꼽으려 놓은 표시가 무슨 표시예요? 십자가를 꼽으려 놓은 표시가 그 독일 히틀러의 표시가 그 표시고요. 십자가를 꼽으려 놓은 표시가 이 불교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걸 보고 저 사람 참 안타깝다, 이런 마음을 이제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쓰고 하며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여러분 인생에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먹을 불꽃 쥐고 달그 땅올라 내 인생에 이것만큼 꼭 반드시 이루어줘야 됩니다. 다 잃어버려도 좋다 이 말이죠. 그런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켰다. 근데 스스로 자신을 생각해 볼 때 그래도 뭔가 2% 부족하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무엇을 하여야, 이 말은 무엇을 더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도 난 자신있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근데 주님이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영생의 문을 딱 들어가는데 최영아, 너 그동안 수고했는데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미안하지만 저쪽으로 가. 그러면 천국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저승사자가 누가 불러서 다른 데로 들고 가겠죠. 그러면 거기서 주 터지든지 어떻게든지 뭐 하겠죠. 한 가지 부족함이 없는 영생의 티켓. 아멘. 오늘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첫 번째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뭘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의 존재, 저와 여러분들의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스스로 이 세상에 온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스스로 살아가세요. 부모 하지 말고 형제 의지하지 말고 친인척 따지지 말고 그냥 여러분 나가서 여러분 혼자 사세요. 그러나 누군가가 나를 이 세상에 보냈다고 생각한다면 아마 부모님도 나를 이렇게 만들고 싶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누군가가 나를 이 세상에 보냈다고 한다면 보낸 목적이 있을 것이다. 보낸 목적이 있을 것이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목적은 뭐냐? 우리는 영생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영생하는데 그 의의가 있는 거예요. 영원토록 죽지 아니하며 천국에서 기쁨과 감사와 찬송과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이다 이 말이죠.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특권이에요. 이 특권. 그 말씀이 이 사람을 위하여, 이들을 위하여
동산을 짓고 그 동산에서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번성하게 하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도 사람을 떠납니다. 그 하나님 떠나든 말든 하나님 마음이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 좋아요. 다 좋아요. 그러나 그때 그 시에 그걸 왜 몰랐어? 왜 그걸 몰라? 이 어마어마한 영생,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영생이 여기 이렇게 있는 걸 왜 몰랐을까? 그런 시간이 오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그때 내가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내가 예수 믿는 게 내 인생의 최고의 기적이다. 최고의 축복이다. 최고의 로또를 맞았다. 자랑할 수 있는 날이 오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저녁 잠자면서 몸이 침대 속으로 막 빠져 들어가는 것 같이 녹아내리는 거. 제가 여러분 지난주에 흩어지다 물이 흩어진 같이 흩어질 때 그 설교를 했는데 내 몸이 물이 흩어진 같이 흩어지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뭐 침대에 오고 뭐는 온몸이 땀으로 확 젖는데다 열이 버쩍버쩍 올라오고 뭐 삭시 녹아내리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월요일날 병원에 갔다가 병원에서 입원하라는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되겠으니까 입원하시라고. 근데 그 다음날 화요일이 경기지방 목회자 회의인데 감리사님이 최영호 목사님이 꼭 오셔서 자리에도 좀 앉아있으면 내가 힘이 되겠는데 내가 너무 힘듭니다. 이건 몇 번 나한테 전화를 해서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리고 화요일날 수원 목회자 회의를 갔다 왔습니다. 죽겠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 애단병원에 우리 전도사님은 자기가 거기 가서 주사 맞았는데 그냥 주사 맞는 순간에 다 낫는 것처럼 시원하게 잘났다 그래서 내가 이 기가 얇아요. 덩치는 큰데. 그래서 거기 갔더니 뭐 진찰해보고 그러더니 약을 줘줘요. 근데 약 줘주고 인계로 맞고 그랬는데도 요만큼도 쳐다보고 점점도 까부러지는 게 뭐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이튿날 다시 갔더니 그럼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보자 그랬더니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폐에 허옇게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거 이렇게. 근데 이게 그걸 딱 가리키면서 폐렴 증세가 있다는 거예요. 폐렴. 그래서 폐렴이 뭐예요? 그랬더니 피곤하고 뭐하고 하면 생기는 거라는데 딱 병원에 입원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때 그 목요일인가 됐는데 입원하면 주일날 못 오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이나 그때까지 살아있으면 주 월요일 날이나 입원하지. 지금 못하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통원 치료받으면서 받되 입원한 것처럼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핀대에 들어서 징계를 맡고 했는데 그때 내 귀에 무슨 찬송이 들리냐면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 원하셨던 길이라고 하는 찬송이 들려오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수님은 나를 살리려, 우리를 살리려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다 감당하셨는데 나는 나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야. 누구를 위한 고통도 아니고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 아픈 것도 아닌 참 아픈 것도 내가 그래서 이번에 크게 깨달았습니다. 아플려면 이웃을 위해서 아파라. 응? 고난을 당하려면 이웃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면 이게 행복할 것 같아. 근데 내가 내 병에 엎드려서 들고 있으니까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내 몸뚱어리를 내 맘대로 막 움직였다는 것이 너무 죄송하고 그래서 제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한 가지만 지켜라.
한 가지만 지켜. 지난 수요일 날 오신 분은 들었어요. 한 가지만 지켜라.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네 맘대로 해라. 근데 한 가지만 지켜라. 그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표식이에요. 그 표식이 뭐냐?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되 선하게 알게 하는 이 나무 열매 하나만 먹지 말아라. 한 가지 하나. 그래서 한 가지예요. 네. 아담과 하와 이걸 무참히 깨버렸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아담의 부인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담의 부인 하와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실 때 너는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말을 못 들었어요.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외로워 보이니까 잠들게 하고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고 아담에게 주었어요. 그 아담은 자기 부인이 너무 이건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너무 예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내가 나가서 여러분 그랬어요. 하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것만 쳐다보는 거예요. 맨날 오가면서 그것만. 그러니까 결국은 따서 먹었어요. 하와는 먹을 수 있어요. 왜? 못 들었으니까. 그럼 하와는 죄가 없잖아요. 근데 죄는 아담에게 있는 거예요. 어떤 죄가 있느냐? 부인이 그 과일을 가져왔으면 그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걸 네가 어겼느냐? 몰랐으면 당장 그걸 놓고 이 자리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내가 잘못했나이다. 이렇게 하죠. 이랬으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그지요? 여러분 안 그래요? 하나님이 처벌하기 위해서 뭘 만들어 놓은 게 아니잖아. 믿음을 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아담이 자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아내가 갖다 주는 그게 더 이쁜 거예요. 더 사랑스럽고. 그걸 홀딱 받아 먹었어요. 에이, 교회는 무슨 교회. 오늘은 당신 말 듣고 안 가고 집에서 놀래? 이러는 거지. 아주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요. 근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건 진짜 별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자기 부인이 잘못한 것을 중지시키고 그 자리에 엎드려 회개했으면 문제는 해결됐어요. 근데 자기도 따먹고 안 그런 척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한테 들린 거예요. 한 가지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한 가지가 떠나갔는데 그러면 하나님과 아담이 끊어진 거지요.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여러분들이 나를 나의 목사님이라고 부르면 여러분과 나는 끈이 있으지만 여러분이 저분 성교회 목사야 이러면 여러분과 나는 끊어진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 대가는 실로 엄청났습니다. 그 대가는 에덴 동산이 폐쇄되었고 하나님 또 기회를 주세요. 아담한테.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그죠? 자기 눈이 밝아져서 자기 벌게 보는 게 보이니까 부끄러워 숨었다. 누가 너한테 벗은 걸 가르쳐 줬느냐? 자, 여러분 이건 부끄러운 거라고 누가 가르쳐 줬어요? 국어 교과서에 나와요? 중학교 교과서에 어디에 나와요? 아유 창피해. 이거 누가 가르쳐 줬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죄가 있다는 것이 이것도 증명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걸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물어보는 건 왜 숨었냐? 누가 너한테 부끄러운 걸 그렇게 줬느냐? 그랬을 때라도 하나님이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왜 그 소리를 못해요?
왜 여러분 그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왜 못해요? 왜? 이거 아셔야 돼요.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담보다 잘났어요? 아니에요. 여기 있는 목사도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 이 종을 잡으십시오. 잡으십시오. 내가 나를 봐도 큰 용서 못할 놈이 나죠. 이래야 되잖아요. 결국 뭐겁니까? 영생을 따라합시다. 영생을 잃어버리면 흙덩어리다. 그 주님, 하나님, 너는 흙에서 왔으니 어디로 가라? 흙으로. 뭘 먹고? 흙에서 난 걸 먹고, 흙에서 난 걸 먹고, 흙으로 가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로 오면 영생에서 온 것이니까 영생을 먹고 영생으로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창세기 3장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며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므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흙에서 난 것은 흙으로, 영생에서 난 것은 영생으로. 그래서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거. 호세아서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드러나게 하실 것이요 흙을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렇게 구원의 길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와야 돼요. 그것이 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청년이 말한 것처럼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율법을 목사님 어떻게 지킵니까? 여러분 이걸 아세요. 율법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율법을 알아야 그 율법으로 나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가 여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할 때 난 무슨 짓을 한 거야? 너는 남의 걸 도둑질하지 말라는데 오늘 내가 뭐 한 거야? 전도사님 내 반 옆이 지나가다 보면 배추를 훔쳐갔네? 이런. 그전에는 몰랐어요. 아이 다 하나님 거고 니께 내 거고 내께 내 거지. 농촌이 임심이면 그것도 못 먹어. 그래서 지나가다 무 하나 쑥 뽑아서 먹었어. 그지요? 예수 믿으니까 그게 뭐예요? 도둑질이에요. 부모한테 막 신경내고 짜증내다가 탁 율법이 내 옆에 떠오는 건 너 부모에게 고도하라는데 뭐 하는 짓이야? 그때 멈춰있지 못하고 계속 자기를 보호하려고 옷을 해입고 이러는 바람에 망한 거예요. 그때 율법이 나의 마음을 가로막을 때 지요 잘못했다. 예수님이 회개하라. 뭐가? 천국이. 회개하지 않고 잘났다고 뻗칭기는데 천국이 올까? 어린 반푼을 치던 소리예요. 어린 반푼을 치던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선포하셨습니다. 아담에게는 하나를, 그죠? 하나. 너무 간단하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거 하나만 먹지 않으면 되는데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은 그 후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10개나 선포합니다. 10개. 이게 복잡해졌어요. 10개를 어떻게 지켜? 하나도 못 지켰는데. 근데 이 청년이 나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나이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2장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듣고 지켜 그 길로 행하면 내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그랬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지난 수요일에 제가 말씀드렸죠.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이 제발 내 말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그냥 말씀마다 이 말씀을 하세요. 내가 내게 말한 명하는 이 말을 듣고 내가 지켜 행하면
그런데 안 지키는 거예요. 한 가지도 안 지켰는데 10가지를 어떻게 지켜요. 어린 반푼은 시덥지. 그러니까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내가 광탄에 처음 왔을 때 제일 먼저 은혜 받은 게 광탄은 뭐가 많다? 참네. 핑계가 많은 거예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리잖아요. 여러분, 무덤에서 핑계 대봐야 소용없어요. 그땐 이미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살아있을 때, 여러분, 지금 호흡하고 있을 때 영생을 확 도장을 찍어서 오케이. 이런 은혜가 저 여러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주받은 땅이 아름다운 땅이 되고 사망의 저주가 풀려 영생길이 되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그걸 주시려고 이 많고 많은 넓고 넓은 세상 속에서 여러분을 여기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켜야 된다. 지키면 좋지요. 율법에는 우리에게 해야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율법을 지키면 진짜 좋지요. 그러나 지킬 수 없거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내가 죽일 놈입니다. 그런데 내가 채찍도 맞아야 되고 몽둥이도 맞아야 되고 십자가에 달려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대신 죽어주셨으므로 내가 이제부터 주님의 몸이 되고 주님의 일꾼이 되고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럴 때 사랑의 역사, 영생의 역사, 회용서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죄의 문제가 단 한 가지만 있어도 그리고 이 율법을 100가지를 다 지켰어 단 하나가 잘못됐다면 너 죄 있어 없어? 천국에서는 뭐 이러니 저러니 궁시렁궁시렁 따지지 않아요. 너 죄 있어 없어? 없는데요? 알았어. 너 부끄러워 안 부끄러워? 부끄러운데요? 누가 가르쳐줬어? 몰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러분 보세요. 내가 좋아서 결혼해놓고 지가 좋아서 여러분 여러분이 좋아서 결혼했지 하나님이 여러분 시켜서 결혼한 사람 손 들어봐도 돼. 그래놓고 하나님이 주신 이 아내 이 여자가 나에게 그걸 갖다 줘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 그랬는데 여자가 먹으라니까 어느 말을 들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생활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 멀리 있고 마누라는 옆에 있고 그래서 네 원수가 네 가족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죄의 문제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왔더니 율법에 가로막히고 율법을 따지자니 내가 정말 얼굴을 들 수 없는 나의 부끄러움과 죄가 내 마음의 거울이 율법 속에 다 드러난다면 이제 예수 앞에 무릎을 탁 꿇는 거예요. 이 청년처럼 많은 여러분들은 여러분 혼자서 골방에 엎드려도 돼요. 그러나 이 청년은 사람들이 많은 그 앞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주여 내가 율법을 다 지켰지만 영생의 확신이 없사오니 무엇을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꾸짖으시려고 한 가지 부족함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한 가지를 마저 고쳐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고치면 됩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그랬습니다. 교회에 나오자니 서방이 울고 서방을 따르자니 교회에서 영생이 왔다 갔다 되고 그러나 영생은 있으나 마나인지 있는지 없는지 알 게 뭐냐? 서방을 먼저 따라야 된다. 그리고 그렇잖아요. 세상을 따르자니 세상이 울고 부모가 울고 부모를 따르자니 세상이 울고 그게 바꿔서 마누라를 색시를 따르자니 님을 따르자니 부모가 울고 부모를 따르자니 님이 울고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그래요. 뭐가 바빠서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바빠도 주일날 11시부터 12시까지 시간을 못 내요?
그렇게 바빠요? 그렇게 위대해요? 아닌 거예요. 이건 아닙니다. 이건 어떤 경우도 하나님 앞에 가서 변명할 수가 없어요. 변명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은 아담한테 꼬치 패물을, 나중에 뱀한테까지 갑니다. 뱀. 그래서 뱀은 총신토록 배로 기어다니며 흙을 먹을지며 너희들은 땅의 소산을 먹을 것이되 너희들이 밟는 땅은 저주를 받아 너희 앞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며 너는 일평생 머리에 이마에 땀을 흘려가며 땅을 이길 것이고 그 땅에서 나는 식물을 먹을 것이고 결국에는 너는 그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 어마어마한 저주예요. 어마어마한 저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모든 것을 다 끊어주시기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못 가요.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알지도 못하는 정말 남남 하나님 아기를 우습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이 청년은 재물 조금 있는 거 가지고 그것이 아까워서 예수를 부인하고 뒤로 돌아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있으면 이 청년도 광탄에 있는 아니면 이 아파트 잘 지었더라고요. 조그만 아파트 이런 거. 거기다 항아리도 아주 예뻐. 항아리 살아있을 때 200만 원 300만 원 용돈 갖다 주지 죽은 년에 300만 원짜리 낙골하면다 그 집어서 그때 그냥 뼈를 곱게 빠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이나 저나 조금 있으면 뼈가 뭐가 되고 여러분 참 슬픈 인생이요. 여러분 마음 선하게 착하게 가죠. 그냥 착착같이 내 거니 툭 놓으면 누구 건데? 에? 뼈가 가루가 돼서 그래도 자식 잘 둬서 살아있을 때는 향장기 요양원에 갖다 쳐놓더니 그래도 죽으니까 와가지고 우리 낙골탕 300만 원짜리 딱 해서 부죽으면 다 챙겨가지고 그냥 도망가 버리니 낙골당해서요 연회비 내지 않고 연락 끊긴 사람들 때문에 골치가 아프더라고요. 참 그렇지요. 이처럼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끊어가면서라도 너 나를 믿고 살아라. 너 나를 믿고 살아라. 이 사랑을 오늘 여러분 다 나눠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은 예수님을 따른 일을 주저했습니다. 영생은 멀리 있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러나 재물은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이니까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는 이 세상이 주는 흙에서 난 것을 먹고 흙에서 자란 것을 먹고 흙에서 캔 것을 즐겨하는 자는 어디로 가고? 흙으로 가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늘에서 오는 그 음식 그 양식을 먹은 크리스찬들은 영생의 길로 간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도 기억하시고 여러분 흙에서 나는 열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것을 바라보는 어리석은 신앙이 아니라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믿는 축복된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